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했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발견되는 것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욥기 22장 15절 16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옛날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하며 가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비유도로 말하는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란 바로 자기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했던 옛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는 감사하며 순종했지만 자기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 선지자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수없이 보았으면서도 모세가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욥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과 다름없음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하나님, 공의를 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가며 원망,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욥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듣고 알아서 섬겼을 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앞에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만 지난날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요. 내가 체험한 적이 없으니 무덤덤한 마음이지요. 자, 물론 초신자들 중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조그만 어려움에 원망 불평하고 변개하지 않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 가면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믿음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욥이 지식적인 믿음 가운데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영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역사를 돌아볼 때 악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지고 삶의 터전이 물에 휩쓸려 버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도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물에 수장되거나 땅속으로 함몰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바다에 따라 들어갔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또 민수기 16장을 보면 출애굽의 여정 중에 모세의 사촌 고라가 족장들 중 250명을 꿰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는 어이없는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들의 동조한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됩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옛 선진들의 사건을 떠올려 보니 악인의 결과는 그들의 때가 이르기 전에 끊기고 함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욥도 악인의 전철을 밟았기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아무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악인들의 결과는 무조건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 이 말은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무조건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을 때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대가 지나면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정도로 쌓일 것을 아시니 곧 그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의 땅에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라 해서 즉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라도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 공의를 달리 적용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 자체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연단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2장 17절에 그들이 즉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 이는 믿음 자체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는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탄식하며 저주하고 악을 바라였지요. 여기서도 엘리바스는 욥 너도 이런 악인의 전철을 밟으니 그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욥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고 말하지요. 엘리바스는 앞에서는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끊어지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다. 즉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욥 너도 악인의 전철을 밟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순되는 말이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말 자체가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엘리바스도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 좋은 것을 채우셨다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바스의 의도는 악인들이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선진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 왕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재앙이 임하면 잠시 돌이키는 듯 하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더 큰 재앙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10차례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라도 곧바로 멸망치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바스는 악인의 집에 좋은 것을 채우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강팍함이 녹아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재앙을 내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그 옷을 찢어 통에 자복을 하면서 금식하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아들 때에 내리겠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은 아버지 아합의 잘못으로 인해 애매하게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이 아버지 아합보다 더 악하게 행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오해하여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는 분이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엘리바스가 욥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또 욥을 사랑한다면 욥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의로운 너에게는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욥아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분이니 악한 너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데 욥 너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완악하기에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한 문장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표현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영적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아무리 악인이라도 만에 하나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마 그 생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찌하든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대하여 앞서 설명하고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기회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